지난번에 우리가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버려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버려라. 성부 하나님은 버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버리기를 좋아했어요. 본토 버리고, 친척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조카 버리고,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니까 또 버리고. 그런데 버리니까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에게서 나타나는데, 이삭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첫 번째 이삭은 결혼 순종이에요. 결혼 순종. 그래서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을 모든 것 맡기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 될 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엘리에셀이 그럽니다. 주인님, 아들을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 못 데려간다는 거죠. 절대로 아들 데려가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며느리를 잘 준비했을 것이다. 결국은 이삭 안 데리고 가죠. 그런데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지 몰라요. 이삭이 가서 보고 데려오는 것보다 더 좋은 며느리 데려와서 성경에 제일 행복하게 산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삭 그러면 순종인데, 첫째 결혼 순종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랄에서 순종이에요. 그랄 순종. 이 그랄 순종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업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업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이삭처럼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그랄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삭이 그랄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26장인데 26장 이전에 이삭에게 큰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생겼어요. 부양가족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부양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기분만 좋아요? 아니면 어깨가 무거워요?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 봐요. 기분만 좋아요? 아니면 어깨가 무거워요? 그렇죠.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막상 어깨가 무겁더라고. 야, 이거 좋은 것만 아니다. 이제는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늘었다. 애가 생기면 아이고 더 무거워요. 그래서 요사이 어깨 안 무거우려고 결혼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삭은 결혼만 한 것이 아니에요. 25장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318명의 가정에 군대를 데리고 힘과 재력과 능력이 있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26장에 오니까 결혼했어요. 부양가족 생겼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땅이라도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땅마저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금 이삭이 어깨가 무겁겠어요. 큰 위기가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갑자기 내가 그래도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집에서 기르는 종들을 그래도 먹여 살리려고 하면 내가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고는 정신 차리고 결정한 것이 뭐냐? 애굽에 가려고 생각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흉년 들어서 여기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애굽을 가기 위해서 갑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흉년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흉년 안 오고 그렇습니까? 흉년이 이 땅에 오면 따라서 흉년은 양보 없다.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흉년이 피해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 흉년이 왔는데 흉년은 양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때 온 흉년이 이삭 때 또 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때도 모르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거푸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방비 상태 속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흉년이에요. 흉년이 오면 본능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이 흉년을 피하려고. 사람의 본능적인 흉년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흉년된 땅만 벗어나면 되는 줄 알고 더 좋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본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때 간 애굽을 이삭도 또 가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을 향하여 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을 먹여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녀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고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모든 조건을 다 들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보면요, 언약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공통된 조건이 뭐냐?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사수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흉년이에요. 흉년. 내가 솔직히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 흉년이에요. 근데 그 흉년도 큰 흉년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그 땅에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흉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 앞에 왔다고 칩시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조건을 따라 더 좋은 나라로 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 머물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그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삭이 흉년 들었을 때 머문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끝까지 사수합니다. 이삭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혹이라도 한순간 이삭이 가나안 땅 떠났다가 더 좋은 땅을 바라보고 거기 머무르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자기 부인 결혼 대상자 맞이하러 가는데도 보내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울다가 얼른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막벨라 굴을 하나를 사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아도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자 땅을 삽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자 왜 땅을 사서 아내를 그 막벨라 굴에 묻습니까? 자기도 거기 묻히려고, 자기 후손도 거기 다 묻으라고. 나의 영원한 땅의 고향은 이 막벨라 굴이 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내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절대로 이 그랄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랄을 떠나서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흉년된 땅 이 그랄에 있어도 네가 애굽에 간 것보다 더 잘 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잠깨와 내가 생각하는 주장과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사적인 견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더 큰 인도하심과 복을 내게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삭은 그래, 애굽에 가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랄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에 멈춰라. 그래서 이삭은 6절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그 땅이 뭐냐면 이삭이 멈춘 땅이에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그랄 땅인 것입니다. 그랄은 경계예요. 경계.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그랄에서 한 발자국만 애굽으로 가면 애굽 땅이에요. 근데 그 경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그랄까지 딱 와서 한 발짝 애굽으로 뛰려고 하니까 스톱.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랄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가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랄 벗어나면 애굽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요 경계 지점에서 한 발을 더 뛰어 세상으로 갈까, 애굽으로 갈까, 내 생각대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까,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날에 있으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는 그 나사렛 예수,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는 믿음은 보편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믿음은 특수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나는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 때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이민 가야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다고 다 가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지 마라,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그럴 때 멈출 수 있는 자가 그날의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랄에서 멈췄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도 어쩌다 보니 맨 처음에 애굽에 한번 갔어요. 그랄을 넘어서. 근데 두 번째는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갑니다. 그랄까지 와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 땅을 이삭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문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 흉년된 땅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거기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 내려가는 이 이삭의 발목을 딱 잡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기름지고 눈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는 인간 문화와 인간 문명은 발전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너의 뱃속에서 솟아나리라고 했는데 주님의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세상의 환경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흉년 들었다고 해가지고 세상 나라로 가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라의 대표가 어디입니까? 애굽인 것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환경으로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조건이 따라옵니다. 가나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가나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의 조건은요, 가나안 안에서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안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이 가나안 안에서가 뭐로 대치가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전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예수 안에요. 주님 안에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랄 땅에 있으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 손으로 해서 내 스스로 버는 것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얻게 하신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그랄 땅은 뭐예요? 하나님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에 100배나 벌었고요, 얻었고요. 얻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시브 했다어요. 리시브라는 것은요, 또 수동태요. 그 원문을 보면 수동태. 누군가가 나에게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얻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흉년된 땅에 이삭이 농사했는데 그 해에 뭐요? 100배의 복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은 예수 안에서는 버는 게 아니고, 이게 경상도 말로 그냥 버는 건데, 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얻는 거라는 거예요. 얻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얻으면서 살아요? 지가 벌면서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젖먹이 자녀들이 얻으면서 살아요? 벌면서 살아요? 젖먹이가 나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얻으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버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30배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100배는 이거는 얻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보십시다. 자,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지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었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큰 성읍을 네가 뭐하게 하시고? 리시브,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뭐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이거 얻게 하시고가 아니고 뭐고?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얻게 하신다는 말과 얻게 하신다는 말의 동의어가 뭐냐?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얻게 하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동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또 제2, 제3의 이삭의 그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흉년에 뭐 난다? 부전한다는 거예요. 흉년에 부전한다.
이번에 우리 어떤 성도 가정을 대신방을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요, 와, 내가 간증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비록 이 통영지에게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기부하며 그래도 했더니 흉년이 자기한테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시죠. 하여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따라서 합시다. 어짜?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8장 시작을 뭐라고 하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유례와 균례와 법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우리의 말씀, 저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여시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이웃에게,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고 민족에게 구워진다는 거예요. 민족에게.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도 초까지는요, 20세기 초에는요, 브라질, 남미의 브라질이 미국보다도 확실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민 안 가고 저 브라질 사탕수수 밭에 농사하기 위해서 글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이민이 하와이하고 브라질이에요. 이민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미에는 누가 와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도 남미는 스페니쉬를 쓰잖아요. 스페니쉬. 스페인, 포르투갈 해적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남미에 가가지고 금강을 캐고 돈을 벌기 위하여, 물질을 벌기 위하여 노예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들로 부를 착지하려고 남미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이상하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가 갑니다. 독일의 신앙인들이 갑니다. 프랑스 신앙인들이 캐나다로 갑니다. 그랬더니 북쪽, 북미는 어려웠는데 점점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계 역사는 뭐를 증명하느냐?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이 얼마나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북한은 뭐 텅스텐, 철, 그 다음에 무연탄. 우리는 땅 파고 들어가야 무연탄이 나오는데 불도저 가지고 껍데기만 벗기면 북한은 전부 다 무연탄이요. 그런데 왜 못 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어요. 러시아가. 세계 문화유산이 제일 많은 곳이 모스크바입니다. 가는 곳마다 박물관이요. 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악해도 자기 양심상 소련 모스크바는 폭탄을 못 퍼붓겠다는 거예요. 왜? 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소련이 되면서 그 러시아 종교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모든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니까 나라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칼막스와 레닌의 그 스탈린의 그 사상과 역사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앉혀놓고 10시간만 교육시키면 그대로 넘어갈 정도로 성경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던 러시아가 소련되면서부터 빵 하나 사기 위해서 500m, 600m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차린 고르바초프 건사님 아들 고르바초프가 다시 뭐예요?
소련을 무너뜨리고 러시아로 돌아간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는. 그 닫혔던 교회 문을 여니까 교회로 몰려드는데 60% 70%막 그냥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땅은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흉년된 땅에도 그에 농사하면 100배의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소련으로 있을 때요, 나라가 점점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있는 알래스카, 저거 관리하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저걸 그냥 미국에다 팔아버렸잖아요. 7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요. 7대1 할 때, 700대1 할 때. 그런데 그걸 산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 상원 하원 의회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땅을 왜 샀냐고. 그런데 100년만 기다려보세요 했는데 오늘 세계 지하자원이 알래스카에 여러분들 얼마나 뭉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발표나면서부터 소련에 약국이 잘 됐대요. 위장약이 그리 잘 빨렸대. 왜냐하면 소련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1963년도 우리나라에 2월 1일 장충동에 있는 최초의 도움식 장충체육관, 여러분 농구 할 때마다 그거 했잖아요. 도움식, 그거를 63년도에 우리나라가 건설을 하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실력으로 못 해가지고 63년도에 필리핀의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 도움을 지은 거예요. 한 해 전 62년도에 그 서울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문화공보부입니까? 그 두 개 쌍둥이 빌딩, 내가 알기로는 그게 8층인가 되는데 그걸 못 져가지고 그것도 필리핀에서 와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62년도 63년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대형 집회하면서 온 세계가 한국이 이럴 수 있냐? 여의도 광장에서 한 번씩 모이면 100만씩 모이고, 세계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불과 40년 뒤에 제가 있던 말레이시아에 쿠알라룸푸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그때 당시 제일 높았는데 그거 삼성에서 지었어요. 할렐루야. 와, 참 대단한 거예요. 40년 만에 그렇게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건물을 한국에서 지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금 또 높은 빌딩이 또 생겼더라고. 두바이에 있는 블루즈 할리파 빌딩 163층 829m. 와, 마천루라 그러죠. 그거를 역시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지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요 50년만 딱 선교지에 가가지고 딱 비춰주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고, 하나님 때문에 믿어서 됐다고 하면 세계가 그냥 놀라는 거예요. 저는 말레이시아 있을 때 선교지에 가면은 다른 거 안 해요. 이거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필리핀 40배 더 잘 살아요. 40배.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복을 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세계 역사가 뭘 증명하느냐? 잘 되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읽어보세요. 형통하면 악을 범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세계 10개 가운데 6개, 7개가 한국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세운 교회로서의 올바른 역사를 못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사사기서의 시대를 다시 우리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삭처럼 계속 그 땅에 머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농사만 지은 게 아니에요. 샘을 팝니다. 따라서 샘을 팔아.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계속 샘을 파는 거예요. 이 샘 파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요, 인간의 각오와 결심 갖고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질은 악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물을 파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우물 파는 역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금요 영성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금요 영성 기도회는 나는 샘을 파는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저가 목사지만 금요 영성 기도에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워 떨려서 여기 설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 교회 중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이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하는 교회 성도라고 하면 샘 안 파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샘 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을 파면 두 가지의 반대 세력이 나타나요. 첫째는 샘을 메꿔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파게만 파면 매워요. 매워. 따라서 샘을 파면 사단이 와서 샘을 막는다. 그러면 포기 안 해요. 옮겨서 또 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3번 옮겼더니 더 이상 뭐하냐? 안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얻었어요. 자, 물건을 얻었습니다. 자,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창세기 2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뭐 했어요? 얻었어요.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는 뭐 하느냐 하면은 뺏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거라 하고 뺏으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기도의 샘을 뺏는다. 그래서 결국은 장소를 또 옮기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뭐냐면 부엘세바라는 겁니다. 부엘세바. 따라서 부엘세바. 이게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다 부엘세바. 부엘세바. 세븐. 영어로 세븐. 부엘 우물. 일곱 우물. 세븐. 부엘세바. 세븐이라는 말이 맹세도 돼요. 맹세. 맹세는 뭐냐 하면은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꼴면서 약속할 때 암양 7마리를 가져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마리와 맹세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맹세의 7 우물이 되는데 이거 영원히 이삭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삭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우리의 우물을 빼앗을 때 포기해버리면 영원한 우물이 나에게 생기지 않아요. 부엘세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뺏으면 또 파고, 뺏으면 또 파고, 자기 것이라 그래도 또 파고, 그랬더니 더 이상 자기가 빼앗으러 오지 않아. 그때 부엘세바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셈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내가 기도를 방해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구나. 마귀가 항복할 때 부엘세바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셈에서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이삭도, 야곱도, 그 후손들이 계속 가나안의 우물물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